내 이름으로 아빠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 또 당신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당신 사랑의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당신의 사랑의 힘, 그 전류가 저희 안에 흐르고 저희의 삶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번져가게 하소서. 이 시간 또 당신의 영으로 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삶 안에서도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어요? 기다리시기는 하셨어요? 저는 몹시 기다렸는데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그래요? 네, 아마도 우리가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맛이 없다면 삶의 맛이 있겠어요? 그죠? 죽는 날마저도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곳에는 어디나 그렇게 그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러한 갈망이 살아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칠된 독서와 성경의 사중 의미를 보았습니다. 간단히 다시 되짚어 본다면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다른 아주 고유한 성경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쓰여져 있어서 바로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은 그저 그렇게 성경이 쓰여질 때 성령의 활동으로 작용으로 쓰여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활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쓰신 분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읽는 이 듣는 이 안에서 살아 꼼짝거리고 활동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이 안에서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본문은 하나의 교향악단이 각자의 악보를 들고 악기 들고 자기 자리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각 단어들이, 구절들이, 문장들이 각자의 악보를 들고서 오르가는 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플루트는 플루트대로 전부 다 탁탁 앉아 있어요. 성경의 문장들이, 단어들이 이렇게 탁탁 앉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신부님, 여기 자매님, 여기 형제님 이렇게 탁탁 앉아 계셔요. 이렇게 자기 악보를, 자기 의미를 갖고서. 그런데 아직 연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악보만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해당해요. 그런데 성경이 읽혀질 때, 말해질 때, 그때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활동이 각자 단어들이, 문장들이 자기의 플루트 소리를, 오르간 소리를, 나팔 소리를 각자가 자기 의미 간직하고 있던 고유한 그 악보를 연주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어들이, 문장들이 살아나서 무도회가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교향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성령, 그래서 죽은 문자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성체가 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건너주는 택배를 한다고. 그죠? 이게 그야말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져 있길래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읽어야 한다. 그것을 보고 렉시오 웅티오니스, 도유된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과 더불어 읽는 독서는 이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4가지 의미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인간의 관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호를 통해서 쓰여졌으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문자를 넘어서 성령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품고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읽는 것, 영성적 의미를 함께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적 의미는 성경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의 관계 안에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감안해서 읽는다.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천하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규범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윤리적 의미도 함께 포함해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 생명이신 그분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읽어야 한다 라는 영성적 의미 3가지, 우의적 의미, 윤리적 의미, 신비적 의미, 그렇게 해서 4가지 의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이 4가지 차원의 성경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네. 이제 오늘은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렉시오, 들음, 경청, 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신앙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고 싶은 대로를 말하는 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신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그냥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말씀을 내뱉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건너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행동, 그리고 하느님의 행동하신 그 선포 내용 동시에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 발설하신 분이 계시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건너오는 것이죠. 발설하지 않으시면 말씀 자체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발설하신 분이 발설된 말씀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안에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성사적 측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건너주고 전달하고 계시고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건너와요.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하느님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느님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듣는 이 혹은 읽는 이가 되는 거죠. 독자, 청자, 발설하시는 말씀이신 분, 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고 말씀하시고 지금 눈앞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 앞에서 면전에서 듣고 있는 이라는 이 실제의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마는지 그냥 멍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게 되면은 지금 이 현장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현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면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이게 대면에서 벌어진다는 이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에게는 말씀하신 분의 특성이 있고, 듣는 얘기는 듣는 얘기에 필요한 것들이 요청되죠. 자, 말씀하신 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의 특성은 1차적인 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계약 구문에서 나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충실하신 분. 당신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내뱉었어요. 그죠? 말씀을 지금 발설하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실현되기까지 끝내 이루고야만은 이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실하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듣는 이가 그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혹은 위배하고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보고 하느님의 신실하심, 충실하심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느님은 가없이 충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당신이 발설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 이게 성경. 그렇다면 듣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말씀하시는 이의 태도가 이처럼 끝내 이루어야만은 말씀 자체가 이루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분은 이루는 능력,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면 듣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명하고 실천하고 의타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희망하고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이것이 요청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데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비록 내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끝내 하고야만은 충실함을 갖고 말씀을 지켜나가신다 라는 얘기예요. 듣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같이 요청되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감 있게 지금 면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기억에 떠올려보세요. 이제 우리가 루카복음 4장 21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희년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시죠. 듣는 가운데, 듣는 중에, 듣는 이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듣는 가운데, 듣는 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간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작업하고 활동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듣는 순간 그거 어려운데 그거 해야 되겠다,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활동을, 작업을 걸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특히 루카복음에는 이 오늘이란 말을 많이 강조하죠. 좀만 본다면은 2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고일에 너희 구세주가 나타났다. 오늘 그는 주 그리스도시다. 그게 아주 나오죠. 오늘 구원자가 다윗의 고일에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가네 갈 것이다. 오늘 지금. 그죠? 19장이라고 17장인가? 19장 9절일 거예요. 그 자케오 이야기 기억나죠? 자케오 뭐랍니까? 오늘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았다.
오늘. 지금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현전, 면전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내일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요. 지금 내가 당신께 신뢰하고 내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미처 못하면 그것이 뒤로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있죠. 산에서 했으니까 산상설교라 그러죠. 근데 그 병렬 군문에 가면 루카복음은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7절. 루카복음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7절. 네. 내가 말하는데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듣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는 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면전에서 현전에서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예요. 문자 속에 갇혀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늘 위에서 지금 말씀 들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면전에서, 이걸 대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면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길래 인격적인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생생하게 주고받고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고 마주보고 끔뻑끔뻑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그죠? 보니 감격스럽고 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는 이 하나님의 현존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듣는 얘기에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듣는 마음이겠죠. 열왕기 상권 1권 그게 9장 3절인가? 3장 9절인가? 아마 3장 9절일 거예요. 솔로몬이 등극하기 전에 기드온에 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대답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1권 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네. 듣는 마음을 주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듣는 얘기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피앗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듣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저 뭐 당신은 하세요 하거나 말거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듣는 마음에서 분별이 오죠.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 하고 자기 말로 하면 자기 말에서 지혜가 나옵니까? 들어야 먼저 듣는 것 속에서 지혜가 흘러나오죠. 분별이 가능한 것이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듣다와 보다라는 동사가 있죠. 1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듣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보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마디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전에 뭐가 있어요? 탈출기 신하의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예고를 하시죠. 19장 3절에서 6절. 3절에 뭐가 나옵니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탈출기 19장 3절. 1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됐어요. 예, 3장 9절은 먼저 내 말씀을, 내가 규범을, 내 가르침을 듣고 지키는,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가 나의 소유가 되리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 말이죠. 내 규범을,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말이에요. 듣고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듣는 일과 지키는 일이 바로 지킬되는 것입니다. 듣는 얘기 필요한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으로 듣고 듣는 바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도 나의 것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은 신명기로 가볼까? 신명기 5장 1절에 십계명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규정을, 내 가르침을 듣고 지키고 실행하라. 이야기예요. 내 말을, 내 규범을 듣고 실행하라. 지키고 실행하라. 그 다음에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4절에 뭡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놓고 내 말을 간직하고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들어라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변모 장면이요. 마태복음 17장이라 기억되고 마르코와 루카는 아마 9장일 거예요. 뭡니까?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죠? 그의 말. 이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라.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당신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행복은 듣는 얘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참 가족 뭡니까? 예수님을, 성모님을 보고 예수님을 품은 모태와 젖을 가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에게 행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무시록 1장 3절도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가 행복하다. 행복선언이에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 있다고. 시편 1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들은 말씀은 밤낮 없이 되새기는 이는 행복하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면 행복하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복선언이에요. 이 성경이 이 구조 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듣는 얘기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실현되기를,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지향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당신 뜻이, 당신이 품으신 말씀이 이루어져도,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당신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뜻이, 당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송하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러한 이 말씀과 읽음, 들음, 이 구조 안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들음, 읽음 이런 말을 두 개 동시에 썼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처음에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말씀 그냥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들려주신 거 들은 거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문자와 기록됐을 때야 읽다는 것이지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시대는 사실 그렇게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읽으면 그것을 읽는 즉시 받아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었다고. 실제로 보면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 흔히 우리는 영성 철학의 제1원리라고 하는 존재는 행위에 선행한다, 이런 원리예요. 모든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는 원리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당에 아무리 다니고 싶어도 성당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성당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들을 수는 없어요. 네,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는데 들려주는 앞에서 듣는 이는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저 보죠. 글자를,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죠. 물리적인 이 눈의 가시적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읽어줘야만이, 묵송으로 읽든지 소리내서 읽든지 읽어줘야만이, 구송을, 혀를 굴려줘야만이, 다시 말해서 발설되면서 개념이라는, 관념이라는 문자라는 것을 형성해내요. 그렇지 않으면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백지요. 내가 입으로 읽어줘야, 발음해줘야, 발성이 돼야 그것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형성해서 귀로 건너가죠. 내가 혀로 맛보면서 맛들이면서 읽어주는 것을 내 마음의 귀로 듣고 들은 바를 마음으로 합하여, 그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뇌에서 같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 보는 것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읽어주고 발설되면서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내가 기억을 해내고 마음이 하나 되고, 다시 말하면 읽는 행위, 듣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격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만 있으면 못 본다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있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입이 읽어줘야 본다고요. 그죠? 입이 읽는다고 해서 하느냐?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억이 내가 하고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같은 행위라고. 그래서 책자에도 나왔듯이 읽기, 경청, 들음이랑 같은 말로 써놨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전부 소리내서 읽었던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을 귀로 듣고 들은 바를 마음에 새기고, 특히 새기는다는 것은 나중에 묵상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냥 뇌에 새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마음에 새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태도와 정신, 마음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럼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 수단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읽으면 좀 더 쉽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할까 싶어요. 자, 우리는 읽기를 할 때 첫째,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첫째 읽을 때 맥락 읽기를 합니다. 문맥 읽기.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어찌해서 본문이 되었는가, 어찌해서 성경이 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탄생하게 됐는가. 그것을 문맥 읽기, 맥락 읽기, 컨텍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만 딱 떼서 보는 게 아니고 본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었던 그 앞의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의 것이 연유가 되어서 이런 본문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유기적인 구조, 앞뒤와의 관계 안으로 쫙 짜여져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화시키거나 파편화시킬 수가 없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총체적인 맥락 안에서, 종합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또 부분만 떼서 읽으면 그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관계 안에서 읽는다. 그 말을 유기적인 구조 안에서 읽는다. 앞뒤와의 관계 안에서,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맥락 읽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체 언제 생기게 됐는가, 이 본문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이 언제 생겼는지, 어디에서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겨났는지, 그래야
아하, 요래서 오늘 이런 본문이 발생하게 됐구나, 탄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게 맥락 있기에, 문맥 있기에. 우리가 이 앞 시간 조금 해봤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누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네. 길을 간다 했는데 길이 뭐지? 무슨 길? 아하, 앞으로 가보니 예루살렘 가는 길. 이게 됐잖아요. 이야기예요. 어떤 마을에 가? 어떤 마을? 마타 사는 마을 베타니아. 이게 전부 다 맥락이 있죠. 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읽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간적 배경, 하나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장소, 시간적 배경은 때를 나타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성당에서 발생한 일인지, 길에서 발생한 일인지, 바다에서 발생한 일인지, 집에서 발생한 일인지, 이방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각기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박이 어린애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메시아가 나으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를 구원자임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장소라는 것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마르코복음 갈릴레아에서 선포가 시작되는가? 그거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질곡의 땅, 이민족의 땅, 갈릴레아요. 그게 빛이 비추리라. 그래 성경의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루카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나요. 다른 거예요, 다. 그죠? 왜 가을철에 최후 만찬은 다락방에서 벌어질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겐네사렛에서 벌어진 것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돼지 때 사건. 그죠? 어디서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묵시로에 가면 새 하늘, 새 땅은 있는데 새 바다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밟아버렸거든요. 어둠의 세상. 그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소라는 것이, 공간적 배경이 그 본문의 의미를 어쩔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봤던 예루살렘 가는 길은 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주로 길에서 벌어지는 높낮이 재는 일이었었죠. 시간적인 것 마찬가지예요.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 마르코복음 예수님의 첫 발설,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때가 차서, 그죠? 때가 차서. 특히 요한복음의 때가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혼인 이야기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서 그러잖아요. 때.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결정적인 때와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진행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왜 유고되면 밤이 왔을까? 자, 밀밭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해 먹었어요. 따 먹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됐어요? 나무 농사 지어놓은 거 도둑질한 것이 문제됐습니까? 뭐가 문제됐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마르코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첫 행적부터 성전에서 마귀 쫓는 일부터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도 안식일에 벌어진 이야기죠. 전부 처음부터 율법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게 손 오그라드는 환자 왜 문제가 돼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제 보고 뭐예요? 벳사타 왜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문제가 돼요. 때가. 그러니까 언제 벌어졌는지 베드로의 장모 치유 그 이야기 뭡니까? 그렇게 치유를 해주고 나서 날이 저물자 많은 환자들을 병든 이들을 데리고 왔다. 날이 저물어지자. 왜 그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무니까 날이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본문 안에서 때가 바뀌어 가요.
다시 말하면 행보, 걸음걸이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르타 마리아 얘기에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길이었어요. 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마을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마르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발치예요. 이처럼 공간이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행보, 걸음걸이를 해요.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그만큼 깊어져가고 친밀해지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장소와 시간 문제들은 항상 같이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겠죠? 방금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듯이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듯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 이 첫 번째 것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세밀한 독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12세기에 귀고 아빠스는 카르투시오의 11대 원장님이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세밀하게 읽어라. 인스펙스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밀하게 읽어라. 주의 깊게 깨어경청하라.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오스는 그렇게 읽는 것을 보고 인격이 팽팽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이의 인격이 팽팽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뭐 당신이 말씀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향하여 귀 기울여 깨어서 듣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표현은 그레고리오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상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퍼붓고 은총을 쏟고 있어요.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축복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 하고 있어 버리면 되겠어요? 나한테 안 이루어지죠. 피앗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이게 읽는 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처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사리오스는 아를레주교 체사리오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있게 읽지 않는 것은 성체를 바닥에 흘려놓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만큼이나 큰 죄다. 그래서 말씀에 얼만큼 귀 기울여 깨있고 세밀하게 듣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처럼 대체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것인지를 봐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벌어졌다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사건이 있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조건을 갖고 납니다. 그죠? 지금이라는 이 공간, 이게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때, 여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때와 장소, 그리고 내가 사람이라는, 듣는 이라는 조건이요, 인간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안에서 갖고 태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디에서 누가 등장인물이에요? 이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는 행위자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등장하냐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이, 이방인이, 환자가, 마귀 들린 이가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장인물의 특성을 딱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서로 동질적이고 우호적인지, 친밀한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대립적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사와 이방인의 관계는 대립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 누가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특성과 관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추이,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왜냐하면 이 인물들은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등장 그대로 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변하거든요. 그죠? 환자가 낫는다든지, 부르자 따라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인물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입체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물들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특성, 행보도 같이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건이요. 그리고 그 무엇이 벌어지는 그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깊어지겠죠.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왜 그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침을 발라가지고 넣는다든지, 처음에 조금 보이다 뒤에는 더 잘 보인다든지 단계들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왜 그것을 행하는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쉽죠?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육하원칙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다 써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왜 했는가. 그런데 실제로 적응을 안 하는 거죠.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인 정보로는 갖고 있어서 육하원칙 그러면 딱 적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건 안에서 대체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께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맥락 있기와 세밀한 독서 배경을 통해서 읽으면은 내용들이 훨 잘 드러나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의를 깊게, 약간의 공부하는 느낌이 들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있는 이 첫 번째 읽기 단계는 상당히 공부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지성적인 동반과 어떤 통찰력, 이해력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하면 판약이 달라져요.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경청한다. 주의 깊게 깨어 경청한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누가 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간 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잡지를 볼 때 특별히 행간에 유의하라 그런 말 하죠. 글자로는 이렇게 표현돼서도 내용은 다른 것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용필이 미워 하고 노래를 불러요. 미워서 그래요? 죽도록 믿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 안 받아주니까 미운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문자 속으로 들어가서 깨뚫어 읽어지는 것이 속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테를 레제레, 인투스 레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이 읽기, 하나는 속 읽기. 그래서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빛으로 인도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주의 깊게 이렇게 경청을 할 때 그게 발생한다고. 주의 깊게 읽지도 않는데 그냥 듬성듬성 읽고 넘어가 버리면 내한테 말씀이 와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문장도 주어가 무엇이고 서술어가 피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이런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문장 구조도 파악이 돼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저절로 오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할 것은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이렇게 세밀한 독서를 하면 이처럼 행간읽기라든지 속읽기라든지 문장 구성들이 파악되는 건 따라오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세 번째는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앞뒤만 보는 거나 본문 속에서 본문의 이러한 구조 안에 있는 짜임새들을 통해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을 옆으로 행적으로 수평적으로 넓혀가요. 그것을 보고 공관 읽기 그럽니다. 공관 읽기. 왜냐하면 성경에 같은 것들이 다른 데서도 같이 있거든요. 특히 공관복음,
권관복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구문들을 가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사가의 특성과 그 내용들이 좀 더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병렬 공간 읽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옆으로 오늘 본문을 옆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옆으로만이 아니라 앞뒤로 수직으로 구약으로 행전으로 신약으로 서간으로 쭉쭉 앞뒤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으로 쭉 넓혀서 종적으로 읽는 것, 그것을 보고 예언론 읽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있는 같은 패턴들을 좀 더 점진적으로 깊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차츰차츰 동일한 패턴들을 반복해가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서 예수님에게 가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과 포도주로 이루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약 있죠? 이 신약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하셨느냐?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느냐? 아니죠. 이 새로운 계약이 맺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이제 옛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리라. 돌판애가 아닌 가슴에 심장에 새겨주는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돼요, 미리.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옛 계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시나이 계약, 그죠? 시나이에 가면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시나이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시나이 계약은 갑자기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불러서 계약을 세웠느냐? 아니죠. 그 계약은 어디까지 앞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좀 큰 데만 짚어본다면 아브라함의 계약이 있죠. 그죠? 내가 너를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희들을 축복을 주고 후손과 땅을 주리라 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계약은 갑자기 나온 걸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건너가면 노아의 무지개 계약 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앞으로 건너가면 흔히 이야기하는 원시 계약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바빌로다가 오히려 뒤꿈치 밟힐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죠. 구원을 미리 예시하는 계약이요. 이처럼 유사하고 반복된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형이란 게 있다고, 미리 보여주는 게 있다고 해요.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형이세요. 전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언과 성취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동정녀 아기를 낳으리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언된 바가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언전적인 앞에 된 것을 통해서 뒤의 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통해서 앞에 것을 암시를 받아서 제대로 보게 되죠. 이게 예언론적 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흔히 하기는 통시적 읽기, 요걸 공시적 읽기, 요걸 통시적 읽기, 그런 표현을 또 쓰죠. 시간을 쭉 통시적으로 거슬러 있는 거, 공시적으로는 같은 시대를 보면서 읽는 거고 함께 보는 것이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훨씬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본문을 넘어서서 옆으로, 그리고 종적으로, 횡적으로, 수직으로, 수평적으로 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미드라시, 미드라시라는 성경 독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식, 총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드라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방법은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알고, 계시를 알아듣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듣을 때 그렇게 알아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탐구하고 사색하고 통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계시해 준 바를 통해서 계시한 내용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그러니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첫 시간부터 이걸 했었어요. 그죠? 말씀이 왜 있는가 할 때 왜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성경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던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할 때 면전의식 바로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읽는 이 안에서 듣는 가운데 이르진다 하면서 오늘이란 말이 루카복음에 나온 거 몇 가지 쭉 봤잖아요. 그것도 믿으라셔요. 오늘이란 말이 루카복음에 몇 가지 주 이렇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이란 말이 바로 지금 현장감을 얼마나 깊게 지금 활동하고 지금 살아 우리한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있는지 그걸 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미드라시는 특별히 할라카 미드라시와 하가다 미드라시로 나눠지는데 할라카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탐색해내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내는 것이 율법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해서 적용하는 것 그걸 흔히 하가다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성경 자체는 이처럼 미드라시로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새기고 새기면서 전수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탐색하고 삶에 적용해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을 어떻게 제자들이 따라 살아가는가. 구약이 신화의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을 어떻게 백성들이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결국 성경은 미드라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지금 50분이 지나고 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는 미드라시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어렵죠?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렵죠? 그렇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용어가 좀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그 말 안 써도 되는데 괜히 그 말 쓰는 바람에 예형이란 말은 미리 예자 형태 미리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한문 있으면 더 읽기가 뜻을 알기 쉬웠어요. 자매님도 한자에도 능통하시는 거네. 아니, 저도 이제 예형, 형은 이 예자가 무슨 예자인가? 아, 예를 든다는 걸 옛날 건데. 예형, 모형, 전형이란 말이 있어요. 전형이란 말은 봤죠. 네. 법전이겠죠. 그 다음에 모형 그 말은 어미 모자. 엄마가 된 형태, 전형 같은 말이에요. 예형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완성되지 않는 어떤 파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3일 동안 저쪽에 먹혔잖아요. 고래목소리 사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공시 통시도 어려우시고. 공시 통시는 공지는 함께 공자, 때시자.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벌어진 일을 마태복음에 있는 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도, 루카복음에 있는 것도 같은 시간에 같이 벌어진 일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써놨으니까 같이 벌어진 일을. 그게 공시, 함께 공자, 때시자. 통시란 말은 통할 통자, 그것을 통자니까는 시간을 거슬려서 옛날 유사한 것들을 옛날부터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통하여지. 이렇게 그 한자였어요.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은 위아래로, 수평은 옆으로, 평적, 동적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옛날 사람이다. 네. 성경이 그처럼 동적으로, 횡적으로, 앞뒤로 싹싹 엮여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구조. 짜임새. 네. 구조. 다른 말로 유기적 구조를 해요. 네. 얽히고 설치 있다. 유기적 구조. 다시 말하면 천처럼 네. 날씨가 올실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천이 안 돼요. 그죠? 네. 날씨가 올실이 딱딱 묶여져 있어야 천이라는 벽조각이 되죠. 그물이 되는 거죠.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부 이처럼 문장과 문장이, 책과 책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과 구약이 단일성 안에 있다. 연속성 안에 있다. 네. 분리되지 않고 네.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묶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이다. 단일적이다. 뭐에 의해서 단일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향하여 단일한 목적으로 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 독서하고 복음도 엮여져 있는 거냐고 그러는데. 아, 예, 이제 그럼요.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예. 전례력은 이제 평상주간과 특수주간으로 나눠져 있죠. 평상주간은 연중주간이고 특수주간은 뭐 사순주간이라든지 부활주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죠. 부활절 뭐 이런 주간들 있죠. 특수주간이. 그러면은 연중주간에는 복음은 복음대로 연속독서. 다시 말하면 쭉 이어져서 나가요. 한 권의 책이 가나 다해에 따라서 쭉 이어서 나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속독서라 그래요. 쭉 이어서 나간다고. 그 연중 독서의 복음은 복음끼리 쭉 이어가요. 주일은 주일 복음끼리 쭉 이어가고 평일은 평일 복음으로 쭉 이어가니까 두 개의 복음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는 평일 복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주일 복음으로 이어지고. 독서도 마찬가지. 독서도 쭉 이어져요. 연속 독서예요. 평상주간에 연중주간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제1독서는 평일날은 제1독서가 쭉 이어져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주일대로 1독서와 2독서가 또 쭉 이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수주간에는 그렇잖아요. 특수주간에는 그 전례 시기의 의미에 맞춰서 발췌 독서를 하게 돼 있어요. 연속 독서가 아니고 그 주제에 맞게 사순시기 때는 사순시기에 맞는 주제들을 전례력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뽑아서 발췌를 해놨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특수시기 때는 독서와 복음이 서로 연결돼요. 독서를 통해서 복음을 연결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예언론이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그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독서와 복음이 서로 연결돼서 총체적으로 한 번에 읽어줘야 되고 주일 복음은 그래요. 특히 특수시기 때. 근데 평상주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평일날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든지 어떤 건 조금 멀거니 연결되고 어떤 건 좀 가까이 연결되고 그래요. 꼭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평상주간에는. 이렇게 전례력에 따라서 3년을 읽게 되면 성경을 한번 읽게 돼 있죠. 전례력에 따른 독서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예수님의 삶의 일생을 1년에 사는 것입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삶을 1년에 사는 거예요. 1년에 사는데 예수님의 이 시기에 맞게 전례력을 짜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말씀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네, 1년 단위로 예수님의 한 생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전례력에 따른 거예요. 전례력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1년의 삶, 지금 현재 시간을 성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례력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신비 안에서 1년 단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독서와 복음을 서로 연결해보는 그런 습관이 좋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의미를 잘 밝혀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실제 미드라시에 대한 실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드라시는 다라시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다라시란 말은 탐구하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드라시는 그 복수형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 연구하다, 알아보다, 비교하다, 유대, 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감사란 말을 한번 미드라시를 해볼까 싶어요. 감사란 말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감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보은지정,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 정서.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그것에 따라서 보답한 것을 감사로 다시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거 말하는 거죠. 이게 보은지정이라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육도 안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맨날 하는 말이, 야, 니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미사 중에 끔뻑끔뻑 졸았어요. 졸다가 그냥 홍콩 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저에게는 아주 은총의 사건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미사 중에 감사성이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감사함이야말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이야말로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구원의 도리요 길이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감사함이야말로 그럴 때 꾹꾹 졸았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구원의 길입니다 하는 순간 푸뜩 눈이 떴어요. 근데 그 순간 구원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함이야말로 그러면서 딱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문장 끝날 때 구원입니다 할 때 눈이 번뜩 뜨이면서 구원받은 체험을 한 거예요. 어째서 구원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확신, 마음 안에 어떤 충만함, 충일함, 뭐가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그 감사받았음에 대한 막 감사로움이 터져나오는 거죠. 떳하게 충만하게. 그게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선사된 거예요. 그걸 입었구나. 그래 막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그죠? 막 의식이 고양돼가지고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딱 같이 침범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말도 안 돼. 감사함이 구원이라니. 감사하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감사성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게 한 15, 16년 전 이야기예요.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감사란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함과 어떤 도움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감사하면 구원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완전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러고 계세요? 그 구문을 잘 봐야 돼요. 그걸 놓고 신앙에 신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장엄하게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여갖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청해놓고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쳐들고서 감사를 드리신다. 또다시 퍼져주고 감사를 드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감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하는 순간 구원을 입었음에 대한 그 확증, 그것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은총인 거예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감사함이 구원이라니.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미사 중에 막 들떠있으면서도 분심이 쌓였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미사 통상문을 쫙 살펴봤어요. 감사송이랑 감사송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송이요 전례력에 따라서 잠깐 바뀌어요. 대축일에 따라서 특히. 그런데 그 앞부분은 안 바뀌어요. 뒷부분만 바뀌어요. 앞부분은 2번인가 바뀌는데 감사함이란 말이 찬미함이란 말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찬미함이란 말은 감사함이란 말과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뒷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니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감사를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줘? 말이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미사통상문을 들고 우리 수원장 수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은둔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적어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금세 알아챘어요. 왜냐하면은 미사통상문에 보면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고 앞뒤에 시작 예문이 있고 뒤에 종교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2가지, 좀 넓게 보면 4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앞분의 도입 장면에서 대영광송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끝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의 전례가 감사로 마감돼요. 자,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봉헌 기념제예요. 이거 할 때 감사를 청해요. 그래놓고 감사성을 노래로 장엄하게 불러요. 그래놓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양성체 부분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 성령 간청기도와 성령 축복기도가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성체를 그 밀떡을 들고서 감사를 드리신다. 포도주를 들고서 감사를 드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성령 간청기도예요.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몸과 피를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가 뒤에 나와요. 그가 바로 직전에 사자 혼자 사는데 그리스도 몸과 피를 받아 마시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하고 감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사자 혼자 사기 때문에 아마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감사기도. 그죠? 그러니까 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떡칠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미사 중에 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있다면 어떤 감사의 마음일까요? 더군다나 우리 수녀들은 아실 거예요. 미사 견본을 이렇게 차려놓다 보면은, 그죠?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념 봉사제 뒤에 그 거양성체 하는 데서부터 뒤에 주님의 기도 앞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감사 기도 1, 2, 3, 4양씩 그렇게 불러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이름하여 감사 기도라고 불러요. 전체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감사 기도거든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체성사란 말을 라틴어로는 에우카리스티아라 그래요. 뜻이 뭐냐면 감사란 말입니다. 성체성사란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감사성사예요. 감사. 근데 성체성사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감사란 말이 의미가 안 와닿죠. 우리가 지금 미사라고 쓰는 말을 옛날에는 뭘 썼을까요? 초대교회 때.
미사란 말을 쓴 게 한참 후였어요. 미사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마지막 구절에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면서 파견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한 번 쓰는 나오는 말이에요. 미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방금 봤듯이 감사란 말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근데 그 감사란 말로 쓰지 않고 파견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는 한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라고 쓰고 있지만 미사의 본 의미가 많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미사를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바로 히라버로는 유케리스티, 에우카리스티예요. 감사란 말입니다. 혹은 쪼개 나눔 이렇게 불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미사란 말로 안 썼단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란 말을 썼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사란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본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하, 내가 뭔가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구나. 성경에서 이처럼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 미사에서. 그래서 그 전체를 미사 감사 기도라고 부르고 성체 성사를 감사라고 그러고 미사 전체를 부를 때 감사라 불렀고 그리고 미사 통상문은 그야말로 감사로 떡칠되어 있고 이게 대체 뭐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셨는지 성경을 딱 들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기억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은 기억하죠. 18절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밑에 홀에 가면은 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적혀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18절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예요. 그게 괴로운 일이건 슬픈 일이건 아픈 일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건 그가 나를 괴롭히건 사랑해주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공동번역 버전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오르면 감사가 제일 먼저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간에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죠? 감사. 중요한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감사가 그렇게까지 살답게 안 하다요. 그 당시에 예수님 딱 떠올려 놓고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한번 봤어요. 자, 형제님, 예수님 떠오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구원자. 자매님은? 십자가, 고사. 자매님은? 예수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랑. 그렇죠? 네, 신앙이 신심이 뜨거워져요. 저는 예수님 그러고 딱 떠오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났냐면은 진리, 해방, 구원. 제가 수원에 들어간 것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란 말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좀 강했었어요. 그 다음에 투신, 헌신, 가난, 정의, 평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움, 버림, 포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십자가, 고통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야 사랑. 사랑이란 말이 저는 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개 이상을 떠올려 봐도 감사란 말은 안 나와요. 예수님을 떠오르는데 감사란 말이 안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안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감사란 말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말에 따르자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하나하나 사사시 뒤져봤더니 감사에 대해서 선포, 가르침을 통해서 캐리그마요. 가르침을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가르친 장면이 직접적으로 가르친 장면이 한 번밖에 안 나와. 예리고에 가는 길에서 그 나병한 자 10명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사자한테 보여라 그러잖아요. 치유 안 시켜줬어요.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 10명에 치유 안 시켰거든요. 그냥 사자한테 가 보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치유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나머지 9이 어디 갔을까요? 혹시 여기 와 있지? 아무튼 이게 아주 재밌는 꽁트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꽁트 이야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이 직접적인 선포를 통한 가르침에서는 이 장면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행적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선포와 행적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행적을 통해서 당신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신 장면에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고린토서에도 나오고 5,000명을 먹은 기적 이야기. 그죠? 기억나죠? 마르코, 마테오는 거기에다가 4,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도 나와요. 자요, 예수님께서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4,000명 혹은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요? 그죠? 더군다나 그들이 가난하고 환자고 흔히 이야기하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먹밥은 챙겨 나왔겠죠. 돈 많은 원짜리는 한두 끼 챙겨 나왔겠죠. 그런데 제대로 먹었겠어요? 식당이 그렇게 있어요? 물론 못 먹겠죠. 잠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어디서 시작했어요? 야지에서. 텐트는 있었을까요? 그냥 들에서.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아픈 이들이에요. 사흘이 지나자 이제 이들이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치 모세를 따라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 돌아가자 막 이런 말 하듯이 사흘을 쫓아나왔는데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병이 안 나섰어. 아직도 허기지고 배고파요. 그러니 이거 메시아 맞나? 그럴 때쯤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눈치를 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가 빨라요. 사흘이 돼서 날이 어두워질 쯤 되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스승님, 빨리 저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왜?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밤에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밀리고 밀린 벼랑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 저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죠? 근데요, 돈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근데 그 한 번에 풀어봐요. 4,000명, 5,000명이 산골에서 누가 밥을 해 먹어요? 밥에 먹는다만 해도 한낮에 다 걸리게요. 그만한 솥이 있어요? 어차피 굶주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두려워서 제자들이 빨리 저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쳐들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5,000명, 4,000명 있는데 5개를 들고서 2개를 들고서 감사를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대체 무엇에 감사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묵상해 보세요. 뭐에 감사드렸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무엇에 감사드린지 몰라요. 신학자들은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맥 전체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알아들어 볼 수 있어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감사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 부족함, 이 가난, 5,000개가 아닌 5개밖에 안 되는 이 불공평함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 4,000명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풍족함에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시고 아직 먹기도 전에 5개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배불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가난에 감사를 드리자, 이 부당함에 감사를 드리자 5,000명, 4,000명이 먹고도 7강질이 12강질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자 구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나의 단점, 나의 결핍 감사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신께서 채워주십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걸 자꾸 단점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니까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승복하고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를 채우려고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을 승복하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그 틈새에 당신의 권능이 찾아들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완성시켜 보려고 자기 성취를 꿈꾸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그 뒤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최후 만찬에 볼까요? 최후 만찬에 이제 이 밥 먹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예수님 들고서 뭐예요? 감사를 드리죠. 무엇에 감사드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야 될 끈덕지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거는 히브리들의 레베카라는 예식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 이 앞뒤 맥락에서 보면은 무엇에 감사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침 뱉고 옷 벗기고 창에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노라 하니 감사해라 이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죽음에 감사를 드리자 영원한 생명이 왔고 부활이 왔어요. 자, 영원한 생명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죽음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죽음에 감사를 드리자 영원한 생명이 온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라는 뜻이다. 우리는 보온 지정에 우리의 은혜에 어떤 유익함과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차적인 감사고 그런 감사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거는 그야말로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의 도리에 해당한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감사는 구원을 가져다 오는 감사는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다른 감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하면 구원입니다라는 뜻이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는 감사하는 것이 구원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처럼 있는 그들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실제로 감사 기도를 2번을 들으셔요. 좀 기막힌 장면에서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라자로가 오빠가 건강이 원래 전생에 따라 많이 허약했다 그래요. 죽게 되었어요. 베타니아는 예루살렘하고 한 8km 반경이니까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타 마리아는 신부꾼을 보냈어요.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와서 문병 와주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안 갔어요. 그러다가 친구 라자로가 죽어버렸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두 여동생이 이번에는 부고를 보내요. 장례식에 와주세요 하고. 근데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버렸어요. 누가 상처받아요? 죽은 라자로가 받겠어요?
오빠 친구를 사랑했던 두 여동생이 상처받겠죠. 장례식은 참 희한한 문화예요. 모든 이가 와도 그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장례식이 쓸쓸하기 그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빠진 장례식, 그죠? 그런가 하면 집 나간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줄을 마지막까지 들고 있잖아요. 안 가고. 그런데 아무거 안 와도 딱 한 사람 와야 될 사람만 오면 그 장례식은 충만해요. 그런데 지금 마르타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오빠의 유일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장례식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원한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타니아로 꾸역꾸역 오시잖아요. 그러자 마르타가 먼저 뛰어나가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원망이 찼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빠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안 와서, 주님이 안 와줬어서. 그래서 우리 오빠 죽었다고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시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더 기막힌 것은 그 뒷구절이에요.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래 떼쓰는 거잖아요. 살려내달라고. 마르타 그래요. 바로 그 장면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하고 질문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원망이 찼으면 예수님이 오는데 마주 나가서 하는 말이 주님이 계시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살려내세요. 이러고 때려쓰겠어요. 원망이 그렇게 찼다는 얘기 마르타가. 그리고는 들어가요. 그리고는 동생이 마리아가 나와요. 누가 뭐 마르타 동생 아니랄까 봐 똑같이 말해요. 주님이 계시더라면 우리 아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럽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나자로 무덤으로 가요. 동굴로 가요. 마르타 마리아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아마 따라갔겠죠. 적어도 마르타는 따라간 것이 본문에 나와요. 뭐 냄새가 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마리아도 방금 있다가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갔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마르타 마리아 옆에 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탁 서갖고 뭐해요? 아니에요. 나자레 나오라 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그럼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제 청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저 문병도 안 오더니 장례식도 안 오더니 꾸역꾸역 살지에서 와서 이제 조금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다 쐐기를 박는 거잖아. 네 오빠 잘 죽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겠어요, 마르타 마리아? 내 청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자로가 나오자 감사해라, 제 청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더라면 마르타 마리아 상처 안 받죠. 예수님의 배려심 별로 없는 거. 그냥 상처부터 확 줘놓고 그 다음에 구원을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죠. 그 이야기예요. 감사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살아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2 제자들을 파견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슬기롭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이 슬기롭 못한 이들에게 미천한 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면 감사합니다 하죠. 그 감사가 그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슬기롭다는 사람들, 뭐 사회적 지명도가 있고, 뭐 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교수나 뭐 의사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어서 뭐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메시아임을 알아준다면 굳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알아준 게 아니고 몰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나를 몰라줘도 괜찮을 만한 사람, 막 민초들, 가다가 보면 막 육교에서, 아니 지금 육교도 없죠, 뭐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갈 사람들, 나에게서 시간을 내달라, 뭐 물질적인 좀 보탬을 해달라,
뭐 근심 걱정을 좀 나눠달라, 면담을 좀 해달라. 뭔가를 나에게 해서 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차라리 몰라줬으면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거꾸로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알아줘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고 보면 참으로 나는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감사야말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떤 처지에서나 감사하라. 바울도 사도 얘기하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잘해주면 감사하고 나한테 못해주면 저주하고 그러는가요? 내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 못하나요? 그렇죠. 늘 감사해야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그죠? 누구에게나 그 이야기라고 이게요. 그래야 이 감사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감사만 그러겠습니까? 사랑도 그래요. 우리 사랑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뭐 다음 주에 기도를 볼 때 비움이란 말을 잠깐 보겠지만 비움이란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움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마디를 성경의 진리로 알아들어야 된다. 성경의 빛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러면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 안식일에 오른손 오그라드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발사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리나 하고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 오그라드는 환자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딱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뜻으로만 보면은 뭐 어디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운데 오라는 얘기예요. 저 기퉁이 어디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간이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 기퉁이에 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이런 말 안 썼잖아요. 근데 일어나 가운데 오라란 말은 그가 지금 가운데 아닌 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대체 왜 그렇게 숨듯이 흠이진 곳에서 그렇게 있을까? 그 오른손 오그라든 환자는 본문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손병신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탄로날까 봐 그런 거죠. 그 바람에 남들에게서 잘 눈에 안 띄는 곳에 흠이진 곳에 가서 몸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 바람에 사람들과의 통교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오라는 말은 통교하라. 민낯으로 자신을 드러내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통교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근데 그것을 좀 더 옆으로 가져가면 미드라시에 보면 지금 우리가 미드라시죠. 감사란 말을 미사통성문에서 들었고 그 다음 미사통성문 안에서 감사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 받고 사도행전에서 받고 다시 복음서에 가서 받죠. 지금 이게 미드라시예요. 자, 일어나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란 말은 단순하게 앉아있는 것에서 혹은 불통에 분리해서 서로 뭐 친교를 하나 그런 뜻만 넘어서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란 말 기억나죠? 친구들이 지붕을 붓고 환자를 내려보내자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뭡니까? 탈리다쿰 하죠.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탈리다쿰.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무슨 뜻이에요? 살아나라는 뜻이잖아요. 깨어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오른손에 오라는 환자가 저 뒤에 지금 숨어 흠이준 곳에 있는 것은 단지 불통하고 사귀고 있지 않는 것만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살아나라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친구 4명이 들어온 그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어나란 말이 단순하게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친교 사귐으로 감추인 것으로부터 드러남으로 그런가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잠듦에서 깨어남으로 질병에서 온전함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많이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미드라시요. 그 뜻을 확장시키고 좀 더 깊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지금 감사란 말도 그런 것입니다. 감사란 말의 뜻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를 하면 은혜가 베풀어진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중간에 치유돼갖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시간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어느 날 병이 나았더라고요. 스님이 모자를 그 캡을 벗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시다가 쓰고 나타나셨어요. 그래, 스님 나섰네. 어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암이 깨끗해진 치유됐네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제게 된다는 말 중에 하나 이랬어요.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거칠었었고 힘들더랍니다. 그 순간적인 그 고통이 몇 차례 했는데 항암 투석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묘한 생각이 하나 착 침범하면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 고통이 사라지면 내가 이 암이 치유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 근데 똑같이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때 가서 감사하나 지금 감사하나. 그래서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치유되었어요. 나섰어요. 이게 실례예요. 그렇죠.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는데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 하나만 예를 다시 들어봅니다. 고린토후서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합니다. 자, 고린토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가 앞에 사실이 역접이니까 뭐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하느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라는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가 곳곳에 가는데 통해서 알려지게 하십니다. 이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 무슨 말이에요? 개선 행진이란 지금 싸우러 가는 행진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를 해갖고 이미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개선 승리했음을 알리러 가는 행진이에요. 이미 승리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했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구원을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개선 행진 아버지한테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녀요? 싸움터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은 그 개선 행진을 승리한 것을 아버지께 완성시키는 데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라고. 그런데 마치 이제 전투하러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싸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고. 고린토 1서 15장 5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는 분이 없어.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또 주고 있다고 동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개선 행진에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승리를 주셨고 그것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개선 승리를 우리한테 나누어주고 함께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그것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완성까지 이루셨죠. 그것을 미리 땡겨서 우리한테 감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좀 어려운 거 빼고 우리가 감사를 그야말로 이처럼 미사가 지금 미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봉헌 제물로 바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재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구원에 감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미사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 것을 지금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뭐가요? 감사를 드리면 지금 구원이 오는 거예요. 미사는 그러니까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감사를 드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성체와 더불어서 미사가. 그러니 감사성 다음에 신앙의 신비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처지가 이래서요 어째서요 이렇게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오로가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말한 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오로 사도가 3차 그 전도 여행을 가서 에페소에 갔었어요. 근데 에페소에 가서 그게 그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죠. 근데 거기 사도 바오로가 거기다 복음을 선포하자 은장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니까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은장이들이 바오로 사도를 쫓아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페소로 고린토에 있는 교회에서 바오로 사도에게 이쪽에 좀 그 거짓 여자들도 있고 분열이 심하니까 한번 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못 가고 디모데오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오가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분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 당신이 와주세요 그러고 한번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반대자들에 의해서 문전박대 받고 되돌아왔어요. 그러고 와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자 이번엔 티도를 보내요. 티도를 보내는데 티도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티도하고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건너가기 전에 루아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에페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루아르에서 그 티토를 만나기로 했는데 티토가 강간무소식 그 자리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처럼 문전박대를 당하는지 고문을 받고 있는지 죽었을는지 하여튼 모르는지. 그야말로 에페소 교회에 대한 이런 불안, 걱정거리, 거기다가 고린토 교회 그리고 내 애제자 티토에 대한 근심 걱정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거기서 쫓겨나고 저쪽에 그리스로 지금 바다 건너가야 돼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감사할 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 불판 위에 삼겹살 신생 거예요. 그냥 디비면 안 디비면 타 죽는 거고 아니 이미 죽은 거지만은 타고 누가 뭐 먹어주면 먹히는 거고 그야말로 불판 위에 삼겹살 신세가 돼가지고 처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상황이 좋아져서 은혜가 있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처지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나란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말한 것처럼 어떤 처지에서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5,000명이 있는데 5개 그것밖에 안 돼서 차라리 5,000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줄 텐데 5개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있으면 싸움 벌어지잖아. 누구 줄 거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밤에 살짝 불러가 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 먹을 때. 차라리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들고서 감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 이처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그것은 인간적인 도로 드리는 감사고, 그 전에 신앙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의탁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탁하게 되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사 중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미사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감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해준 감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 몸으로. 그것에 우리가 합해가지고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가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신앙의 신비고, 우리의 삶 안에 이처럼 이러한 감사를 가져갈 수 있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본당에서 뿔라팔 미사가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8시.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못 하고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미사 7시 반 저녁 미사 끝나고 8시부터 수사님 오셔갖고 렉시오 디비나 할 거니까 화요일 날 함께 하시고, 수요일 날은 뿔라팔 미사 또 시간 내시는 분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입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